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절대 불변 가치란 제목입니다. 불변 가치는 안 변하는 가치란 얘기겠죠. 안 변하는 가치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일단은 인간적으로라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폄하하는 데 굉장히 쉽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걸 이제 세상 사람이 말하는 기준에 비춰서 자기를 보니까 자꾸 그렇거든요. 그러면 나는 외모도 좀 부족해 보이고 공부도 못해 보이고 배경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뭐든지 다 이제 부족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일단 짜증밖에 안 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남들보다 더 뛰어나지 못할까? 왜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자기를 폄하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요,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그게 사실 비정상적인 겁니다. 자기를 폄하하는 거가 비정상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준을 잘못 정해놔서 그렇습니다. 기준을 세상의 어떤 그 기준에다가 맞춰놔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는요, 그러면 좀 얼굴이 이렇게 약간 드라마에 같은 데 나오는 아가씨들이나 세상적으로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만족할까요? 근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쁘게 생긴 사람들도 보면 늘 불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성형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도 아주 얼굴이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보기에 좀 불편하게 생긴 사람만 그런데 빠지는 게 아닙니다. 잘생겼는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다.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귀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귀는 머리로 늘 덮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자기는 늘 그것만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전 두상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두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깎아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상태, 그 사람의 사회에서 말하는 어떤 위치하고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은 보편적으로는 자존감이 낮습니다. 거의 그렇게 보면 돼요. 거의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요. 근데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남들은 안 그렇겠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만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모든 사람이 대부분이 자존감이 사실은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처, 실패가 대부분은 기준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사람이 자라면서 상처가 하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속상한 말을 듣든 뭔가 어떤 상황의 평가를 받든 다 합니다. 그게 판단하는 기준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떠냐면 오판을 합니다. 틀린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나를 보는 기준은 복음으로 나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앵무새처럼 외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일단 제일 먼저 나를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나를 내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나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의 복음은 쉽게 말하면 복음의 눈으로 보는 나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그 뭐냐면 내가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장 중요한 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바치면서 사랑한 나라는 거예요. 그게 납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나예요. 이 내가 보여야 돼요. 나는 참 존엄하고 존귀한 존재구나가 일단 보여야 돼요. 이게 복음,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 안 된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폄하하고요, 자기를 자학합니다. 자기를 한없이 폄하하는 사람이, 난 나의 복음, 난 복음 알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복음 아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지. 나의 존재를 정확히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사랑한 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복음을 알게 한 거예요. 복음을 알게 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복음이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굳이 나를 위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 모르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 있잖아요.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관계가 없다고. 영적으로 죽었는데 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중 십자가에 죽었다는 부활에,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다 쓸데없는 말인 거예요. 다 그 피곤한 얘기고 아무 가치도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산 자에게는 그 하나하나의 내용이 다 그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산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라는 말은 나의 삶이 새롭게 살아난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누구를 쓰겠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씁니다. 자기가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 안 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게 내 생명인데 내 생명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사람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보겠어요? 자기도 하찮게 보는 자기가 남들을 귀하게 보겠냐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냐면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을 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은 자기 삶을 굉장히 자기가 이렇게 가치 있게 살려고 할 겁니다. 가치 있게 살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은 당연히 타인을 보는 눈도 달라요. 세상을 보는 눈도 다릅니다. 난 다른 사람 보면 아무 마음이 안 가. 불신자를 봐도 마음이 안 가고. 그러면 사실은 자기 자신의 존엄, 존귀함이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이거부터 돼야 됩니다. 내가 참 귀한 존재구나가 발견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복음을 알면요, 자기 자신을 가꾸는데도 신경 쓸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귀한 사람이니까. 난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복음을 그 사람이 판단할 거야. 내가 복음을 아는데 내가 거지처럼 하고 다닌다. 물론 패션 때문에 그러면 상관없는데 패션이 아닌데 내가 거지처럼 다닌다. 그거는 복음을 아주 우습게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바지 찢어진 걸 입는 이유는 그게 패션이니까 입는 거지. 가난해서 내가 찢어진 청바지를 밖에 못 입는다 그러면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를 귀하게 여겨라. 나를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쓰시는데 그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단순히 막 에고이스트, 나밖에 몰라, 이기적인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는 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를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귀하게 여겨라. 그래야 그 사람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걷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째로 나의 가치를 안다라고 할 때 나의 절대 불멸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가? 복음의 필요성에서부터 오는 거죠.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야 돼요. 나에겐 진짜 나는 복음 없이는 안 돼. 그러니까 복음 없는 나는 사실은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시달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모르는 나는 끊임없이 열등감에 빠져야 되고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끊임없이 자학해야 돼. 왜? 복음 없는 나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이 규정하고 있는 그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나를 봐야 되니까. 그럼 나는 뭐 한없이 무능한 거예요. 한없이 무능. 아니 좀 성공했다 하더라도요, 끊임없이 긴장해야 돼요. 왜? 이걸 지켜야 되고 유지해야 되니까. 잘못되면 나는 뭐 완전히 무너지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성공은 굉장히 외주를 타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불신자의 성공은 늘 외주를 타는 느낌. 불안한 겁니다. 그거 유지하기도.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챔피언이 되는 게 또 어렵지만 챔피언이 된 이후에 그걸 지키는 건 더 어렵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불신자는 그게 모든 평가의 정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평가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하루 한순간 이제 너는 패배자 이런 말을 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나에게 정점은 그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뭐 왕이 돼도 상관없고 안 돼도 상관없어요. 챔피언이 돼도 상관없고 챔피언이 아니면 어때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의 도구의 수단이니까 정점의 평가는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나지. 다른 거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모른다라는 것은 결국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의 그 사건이 명하는 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은 뭐냐면요, 그 창세기 3장의 실체는 뭐죠? 엄밀하게 말하면요, 하나님 없이 평가는 납니다. 창세기 3장의 핵심은 그거예요. 네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라는 말은 그렇게 듣기면 되게 좋은 말이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너는 하나님같이 될 수 없으면 너는 패배자야. 넌 실패자야. 그럼 지구상에 어떤 인간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실패자인 거예요. 다 실패자인 거예요. 왜? 거기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의 대통령 된 사람도 왜 자살했습니까? 그 대통령 된 것까지 올라갔을 때는 나름 올라갔어.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평가가 막 확 추락하는 거야, 한순간 사람들이. 그럼 못 견디는 거예요. 왜? 그게 평가하는 나니까. 창세기 3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걸려버리면요, 성공한 이유가 더 문제입니다. 더 문제예요. 어려웠던 사람이 그냥 어려우면 그냥 그런 애지만 잘 나가던 사람이 어려우면요, 사람들 평가가요, 한순간에 막 비웃음, 조롱 막 확 쏠리거든요.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걸 유지하려고 온갖 악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 평가가 두려워서. 그 무서운 거죠. 창세기 3장에 걸려버리면 제 아무리 어떤 인간도 살아남지 못할 거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에 걸려버리면. 그러니요, 사람들이 전부 다 긴장하고 사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나에게는 평가 대상이고 라이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끊임없이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숨기든지 드러내든지. 엘리트는요, 철저하게 자기를 숨깁니다. 마지막 자살하는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모르게 만들죠. 그 엘리트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거든요. 차라리 그냥 힘들면 힘들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뭐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말할 수 있다는 건요, 보통 그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내 모습 이대로. 그래, 나 어쩌라고. 나 어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 그래도. 근데 나 어쩌라고 이 말을 못하고 있다. 비참한 거예요, 그거. 그거 왜? 그럼 계속 사람들의 시선을 다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원래 이렇게 태어났냐,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렇게 태어났으면 또 그냥 운명이니 하는데, 인간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니, 나무는 나무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대로. 그러나 나무가 뭐 다른 나무 의식하고 살겠어요? 그냥 하는 거지.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였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인간은 모든 것을 경영하고 살리는 일을 했던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이 삶에 사단이 개입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역사에 흑암의 한 방울의 그 바이러스 같은 것이 딱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날부터 인간은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다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 됐냐? 유 목사님의 표현을 읽겠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센서가 고장났다. 센서가 고장났대요, 센서가.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쓸데없는데 반응하는 거예요. 어디에 반응하냐면요, 사단과의 접촉에 너무 센서가 그쪽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안 되고 사단과의 접촉으로 되는 거예요. 이 센서가 고장났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참 재미나죠? 영적 센서가 고장난 거야. 시계가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시계 죽었다 그러거든. 이거 시계 죽었네. 기능을 못하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센서가 죽은 거예요. 센서가 기능을 못하니까 우리의 영을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센서가 고장나니까 어떻게 되냐? 사단의 유혹에 완벽하게 노출됐다. 사단의 유혹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갈등하고,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염려하고, 쉽게 무너집니다. 그렇게 그쪽으로 무방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사단의 공격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은 나의 인생의 보호자가 사라졌다 이 말이 돼요. 보호자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다 이 말은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방어막이 없어진 거예요. 방어막이 없어요. 방어막이 있어야 이게 걸러서 들어오잖아요. 보호막이 있어야 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렇게 걸러낸, 이 보호막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공격에 노출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지를 못해요. 어떤 경우는요, 사람들은 엄청나게 쉽게 오해도 잘해요. 분별할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뭔가 판단이 안 돼. 근데 이게 필터가 강한 사람은 어떠죠? 이게요, 이걸 전부 다 활용을, 여러분, 우리가 예방접종은요, 예방접종은 사실 바이러스를 내 몸에 넣는 겁니다. 원래 예방접종이. 바이러스를 넣는데 그 바이러스를 내가 어떻게 해요? 필터링을 통해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서 더 강한 저항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바이러스를 밀어낼 수 있는 힘이 내야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필터할 능력이 없다. 그럼 바이러스가 조금만 침투해도 바로 그냥 죽어버리는 거지, 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바로 이런 나의 보호막이 내 인생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보호막이라는 말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보호막이라는 말을 얘기해서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게 보호막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기록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의 인생에 유익한지, 왜 그게 너의 인생의 보호막인지를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그걸 읽다 보면 이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그 영안이 열린 거고,
죽어도 읽어도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안 열린 거죠. 그건 참 안타까운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내게 주었던 그 보호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생명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쫙 만들어지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새 생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생기가 내 안에 넘치는. 이제 내 안에 흑암의 바이러스를 막아낼 강력한 내 안에 저항체가 만들어진 거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이에요. 그때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가 너를 살리셨도다.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네 센서가 고장났는데 그래서 사단에게 완벽하게 노출되어 있고 사단의 공격에 끊임없이 무너졌는데 그리스도가 너의 센서를 고쳤다. 뭐 이런 말이기도 하죠.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센서를 고쳤다. 드디어 모든 걸 보는 눈이 바뀌었다. 아, 저건 내가 당황할 이유도 없고 속을 이유도 없어. 요셉이 뛰어난 이유는요, 그 센서를 빨리 고친 거죠. 요셉이. 그러니까 노예라는 바이러스가 와서도, 감옥에 가는 바이러스가 와서도 그게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던 거죠. 막아낼 수 있고 그걸 걸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해. 그러니까 도리어 그것을 발판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나를 더 강한 예방약으로 쓴 거죠. 예방약. 나를 더 강한 예방약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 내 안에 강력한 내 인생의 방어막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걸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하냐? 유 목사님은 네 인생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각인시켜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딱 잡고 있으면 웬만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못합니다. 진짜.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루트를 바꿨어요. 그 공격한 루트를 어떻게 바꾸냐? 문화라는 루트로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문화는 사단이 공격한 마지막 메커니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문화로. 그러니까 문화는요, 이게 굉장히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마치 성벽을 나가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성벽을 내가 문 열고 적군이 막 쳐들어왔어. 내 성을 둘러싸고 있어. 근데 이 문화라는 게 쫙 다가오면요, 적군 앞에 성문을 열고 내가 나가고 싶어. 막 거기에 가서 막 놀고 싶고 거기 들고 한번 막 이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이 문화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문화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듣다가도 문화에 노출돼 버리면 사단 앞에 자기 인생의 보호막의 문을 자기가 열어버려. 그 사단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문화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뭐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풍조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세상 풍조.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온 세계관, 인생관을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해. 세상 풍조의 특징은 뭐냐면 매력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거를 창세기 3장에 보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보암직해요. 아주 먹음직스럽고 뭔가 막 너무 인생을 즐겁게 해줄 것 같아요. 문화가 갖는 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라? 복음 문화로 막으라는 거예요. 복음 문화로. 그래서 이 전도운동의 마지막은 문화 싸움이에요, 사실은. 문화 싸움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저는 절기도요. 절기라는 의미가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절기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명절 되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이 명절 되면 제사 지내더라고. 왜냐면 이 문화가요, 아주 묘하게 이게 사람을, 이때는 왠지 자기가 마음이, 이거는 그냥 효도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면서 거기다가 우상숭배의 문을 싹 열어줘요. 왜? 이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 사도계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영적인 걸 해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웃기는 게 그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해석하려고. 그 해석 기준 자체가 틀린 거야. 우리나라 제사라간 세상 풍조를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자기 해석하려고 그래. 하나님도 이거는 효도라고 보겠지. 이건 효도라고 이해하실 거야. 그건 자기 해석이지. 그 해석이 맞냐고요. 틀리지. 그러니까 사도계인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 맞아. 네 얘기가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다. 그래 부활할 문제 있겠는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야 아니야 그 세계와 네가 말하는 세계는 전혀 달라. 이렇게 얘기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알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말하지 마. 네가 알고 있는 세계관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아니야. 그렇게 딱 얘기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냐? 난 이 사두개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랬구나. 내가 정말 기준이 틀렸구나. 난 이렇게 이해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사두개인 그랬을 거예요. 뭘 저렇게 내 말을 대놓고 까? 내가 하는 말을 저렇게 확 그냥 거부해버려요, 저 양반. 난 예수님의 그 표현을 이 사두개인이 수용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하고 산 자의 하나님 이렇게 말한 이유는 에이 넌 죽었어 임마 이 말하는 거지. 넌 영적으로 죽었어. 근데 내가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듣는구나. 이 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을 몇 번 읽어봤어요. 제가 한 10번은 넘게 읽어봤어요. 이 본문에서 도대체 예수님 뭘 얘기하시려고 했을까? 그 얘기였구나. 여러분 문화가요, 이래서 우리가 쉽게 문화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쉽게. 이 사두개인들도 성경보 엄청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매일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 그럼 이 사람들이 볼 때, 아까 얘기했지, 7명 결혼하면 그 여자는 결혼하는 이후에 누구나 아냅니까? 이렇게 성경이 어디 나와요? 나오지도 않아. 그런데 자기들의 해석을 가지고 확고하게 믿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한테 그거 가지고 막 따져 들어갔잖아요. 이런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야 천국에는 결혼도 안 하고 장가도 안 가 이렇게 딱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단이 문화를 가지고 침투할 때 우리는 모르게 쉽게 여기에 내가 무너질 수 있다. 세상 풍조에 따라서 이거 막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만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제사를 지내는 건 마귀에게 한 것이니까 거기에 성찰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니 이스라엘 시대에 우리나라가 같은 문화냐고 다르지 않냐고. 그 나라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제사는 이건 다 이거 효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기준을 우리 풍속으로 갖다 대면 성경 그러면 뭐 코면 코골이고 귀면 귀골이지 뭐 다 해석이 각자. 그러면 저 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 해석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남미 사람 남미 가지고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성경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각자 자기 나라 문화 가지고 다 해석해버리면? 아닙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말씀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우상숭배 하지 마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의 절대성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이거는 진짜 굉장한 비밀이죠.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는 알아듣도록,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로.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여자의 후손, 이 단어가 들렸다는 것은 은혜예요. 이 말이 이해됐다는 거죠. 제가요, 신학을 공부를 그래도 제법 뭐 많이 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4년 공부했고, 그리고 한 2년 또 했고, 거의 한 6년은 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생각하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걸 말해준 교수님도 없었거든. 그때 당시는 이걸 뭐라고 해석했나 싶어가지고 옛날에 그 창세기 강해를 가리킨 교수님이 이군호 박사라고 그분이 이제 창세기를
주로 히브리서 원문을 가지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분은 이걸 뭐라고 해석했을까 하고 내가 봤거든요. 봤는데 너무 재미난 걸 봤어요. 딱 보면 여자의 후손 그래놓고 가로 해놓고 물음표를 딱 해놨더라고요. 물음표.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이근호 박사의 설명이야.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해석이 굉장히 분분해. 그건 다양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래서 그 옆에다 내가 연필로 했어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옴. 왜냐하면 이 교수가 정확히 설명을 안 해줬으니까 이건 시험에 안 나와.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해놓고서 연필로 써놨더라니까 내가 이건 시험에 안 나옴. 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수도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를. 그 배우는 우리도 모르지. 참, 그랬다니까요. 6년을 공부해서도.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딱 듣고 나서 보니까 야, 이게 그리스도를 말하는구나. 너무 충격이잖아요. 그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누구에겐 비밀로, 누구에겐 알게. 감사하죠? 자, 그렇다면 그 여자의 후손 그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고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자, 구원이란 정확히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요, 구원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불신자들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복음이란 단어도요. 불신자가 생각하는 복음도 있어요. 불신자가 말하는 복음은 부귀영화예요. 부귀영화입니다. 장수, 성공, 그다음에 출세 이런 게 사실은 복음이고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부귀영화 이런 것을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유혹 요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절대적인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그런 물질이니 출세 성공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 다뤄야 할 뜨거운 감자 같은 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다루면 이게 거미 양날처럼 자기를 죽이든 남을 죽이든지 하고 뭔가 굉장히 파행적인 사건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왕이라는 그 위치를 잘 다루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다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불신자는 뭐냐면 그 자체를 절대 가치로 봐요. 이게 그냥 위험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복음이 뭐냐? 복음은 그거를 다룰 수 있는 근본적인 비밀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하든 출세를 하든 또는 때로는 어려웠든 힘들든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이거를 가장 축복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사단으로부터 해방되고 지옥의 배경에서 해방된 사람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권력을 잡든 그 사람이 돈을 갖든 그 사람이 어렵든 그 사람이 힘들든 그 사람이 질병에 걸리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한테 질병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 질병이 나에게는 축복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을 다스리는 비밀을 안 거지. 이 질병을 다스리는 힘은 언제 보세요? 사단으로부터 빠져나왔기 때문에 질병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사단에게 잡혔으면 어떻게 해요? 질병이 딱 걸리면요. 우리는. 큰일 나는 거지, 이제.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 이거 큰일 났어. 막. 이제 난리를 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근본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모든 걸 보는 눈이 달라요. 문제, 사건, 일, 사건, 불행, 행복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울이 이렇게 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가게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때는 뭐라고 했어? 그 앞에요.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질병에 걸리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나는 모든 것을 능력 주시지 않아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 나를 안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막 가정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내 실력이 있든 없든 뭔 상관이 되겠어요? 아무 상관없지. 광야에 있든 도시에 있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지. 근데 이 복음이 안 되면요, 이 환경 이런 것 굉장히 나한테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생명을 얻는 것이요, 사단에서 해방되는 것이요, 천국의 배경을 갖는 것이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겠어요? 신앙생활은 이것이 실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이걸 가지고 실제로 어떤 사건을 겪었을 때 그 안에서 복음적으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지. 아니,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딱 쳐다보면 이건 도리어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는 사건이겠구나. 이렇게 그 눈이 열리는, 그것이 뭐냐? 복음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보여진다. 어떻게? 현장에서. 문제, 사건 속에 다 보여지는 거지.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복음이 보여진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애굽에 빨리 가는 방법이겠구나. 이게 보여진 거예요. 아니, 이걸 막을 자가 누가 있어요? 보디발 집에 가서, 아, 내가 뭔가 경제를 배울 기회구나. 감옥에 가서 내가 정치를 배울 절호의 찬스가 보여졌다는 거잖아요. 뭐가 보여진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여진 거예요. 이 눈이 안 열리면 시달리는 겁니다. 근데 이 눈이 참 열리면 좋은데 잘 안 열려요. 복음을 알아도. 열려요, 안 열려요? 잘 안 열려. 안 열리고 자꾸 시험 들 때가 많아.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계속 예배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눈을 더 예민하게, 세밀하게 갖는 거예요. 예배가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그거를 한번 딱 들어가지고 그 눈이 탁 세팅되면 좋은데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렇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갖기 전에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던 그 방식이 내게 너무 강하게 와 있어요, 내 속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의 시선이 계속 교차하는 거예요. 아, 복음적으로 좀 해석해볼까? 이렇게 하다가도, 이게 아니야, 이거 재앙일 거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조금씩. 성령 충만은 언제냐? 그 바뀌었을 때 그 순간의 상태를 난 성령 충만인 거고, 그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가 돼. 이게 매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한 번 성령 충만하다고 저분은 끝까지 성령 충만하겠지, 그런 경우는 없어요. 베드로 보세요. 배신하기 직전까지 얼마나 성령 충만했나. 예수님이 막 잡혀갈 때쯤 되니까 그 눈이 다시 바뀐 거예요. 옛날로 돌아간 거야. 눈꺼풀이 또 싹 다른 게 껴온 거지. 그래가지고 큰일 나겠구나, 망하겠는데, 여기다가 내가 아는 척했다, 나도 이거 완전히, 나도 이거 목숨도 보고 건지지 어리거나. 그러니까 바로 배신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배신할 걸 알았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 영원히 각인 상태로 간다고 본 게 아닌 거예요. 누구나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본 거지. 누구나 흔들릴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사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놓치면 이 눈이 옛날로 돌아간다니까. 옛날 방식으로. 그래서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릴 때 그렇게 내가 나는 이제 절대 안 속아. 나 안 속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복음의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부터 나는 말씀 제대로 안 들어도 나는 완벽해. 그 말하는 그 순간부터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제가 하여튼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 하는 훈련하는데 가잖아요. 가서 앉아서 거기 들으면 뭔 생각이 드냐면, 야, 새 거를 들었다, 새로운 걸 배웠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요. 왜?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늘 옛날 거지. 이렇게 들으면 뭔 생각이 되면, 내가 또 속을 뻔했네, 내가 또 착각할 뻔했네, 이런 거를 점검하는 것이지 뭘 새로운 걸 또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777 요즘 그거
하자고 하는데 777이 정확히 뭐예요, 그게? 그게요, 777이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하나님이 원하는 나,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보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유 목사님은 저렇게 많은 거를 놓고 보니까 난 빠져나오더라 이 얘기지. 이럴 때 이렇게 빠져나오고 저럴 때 이렇게 빠져나왔다. 그래야 이게 나한테는 이게 너무나 유용하더라. 그 내가 유 목사님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분이 진짜 다른 사람보다 한 조금 더 성령 충만한 이유가 저거구나. 뭐냐면 자신이 걸려들지 않을 수 있는 자기만의 영적 시스템을 나름 강하게 가지고 계신 거지. 이게 없는 사람은 대부분 넘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유 목사님 같은 위치에 있고 똑같이 유 목사님처럼 그런 이야기를 듣는 나는 며칠을 잠을 못 자다 나중에 신경쇠약 걸려가지고 가서 이게 주사 맞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온갖 이야기를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죠. 근데 저분은 표정 하나 변화비 하는 거 보면 자기만의 이러한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자기의 영적 시스템을 나름 굉장히 그래서 나는 25, 24 매일 기도한다는 말이 맞구나. 저렇게 안 하면 저렇게 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는 이제 흉내를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24가 안 되면 23이라도 흉내라도 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을 조금씩 더 가지고, 그 랩런트들이 하도 안 하니까 그러면 너는 24는 하고 그냥 하루 5분만 24에서 엄청 줄인 거야. 5분도 안 돼. 그럼 3분만. 저번에 그 대학사역 갔더니 1분만 이렇게 나오더라고. 내가 아이고 그럼 이제 초로 나가겠다. 10초만 이렇게. 어떻든 뭔가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가져야 된다. 자,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냐면은 세상을 한번 쭉 보세요. 그 눈을 가지고 보면 사람들의 삶이 어때요? 대부분이 굉장히 방황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시달린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떤 정점을 가졌다라고 할 때 이게 세상을 보면 2, 3, 7을 쭉 보면요. 그 권력자가 부러운 게 아니고, 얼마나 불안하게 살까. 노심초사하고 살까. 옆에 얼마나 많은 경호원들을 달고, 마음 편할 날이 없이 살까. 이런 거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게 237이에요. 237이 세상이 좋아 보여요가 아니라 237이 고통 속에 있구나. 237이 다 시달리는 사람들로 가득하구나. 요게 보이는 게 237이죠. 그러면 가능한 저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이것을 저들이 조금만 눈을 마음에 열고 들을 수만 있다면 저분에게는 정말 대단한 해방일 텐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가 이해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요, 이게 나의 절대 불멸의 가치라고 할 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거 가진 나. 이거보다 뛰어난 건 없습니다, 사실. 어떤 것도 이것 외에 다른 건 부러울 게 없어요, 사실은. 다른 거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런 겁니다. 모든 게 다 잠시 있다 가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걸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구원을 육신적으로 절대 설명하지 말아라. 구원을 육신적인 것과 결부시켜서 보려면 진짜 구원을 이해 못하게 돼요. 구원은 근본적인 문제, 근본의 답과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정확히 보이지. 이거 자꾸 현상과 구원을 연결시켜 놓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뭐 하냐고, 교회 다니면 뭐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육신적인 현상과 결부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니들이 말하는 구원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 별거가 아닌 게 아닙니다.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절대불변의 가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이해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장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